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믿고 찬양하시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뢰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29장. 찬양하
성시교독 20번입니다. 성시교독 20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자매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잊은 채 행하지 못한 채 심지어 말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모인 우리에게 음부의 힘을 이기는 권세와 배고프는 기도의 권세를 주시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코로나로 폄하당하는 교회와 무시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진정한 왕 그리스도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고한 믿음, 그 신앙의 고백이 흐트러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하든 우리 주님은 진정한 왕이시며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확고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에 허락하신 죽음을 이기는 권세와 배고픈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3장 부르신 후에 강성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보혈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금연에 담아 보좌에 앉으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또한 홍수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홍수로 가족과 재산을 잃고 애통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조그마한 바이러스도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는 세대를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을 이유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이 퇴보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굳게 잡아주셔서 아버지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러 서 있기 원하오니 주님 뜻대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어내어 주셨던 하나님, 이 민족을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살던 우리에게 나라를 찾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회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 또한 고난당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고 염려하며 근심된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기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연락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은혜를 모아서 우리 회의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함께하기 원합니다.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찬양예배 2시 30분에 있습니다. 저희가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구역보고서 관찰의 총무님 김영호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고 우리 김영호 권사님은 황성호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여름 행사가 있는데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여름 행사, 교회학교 행사를 각 가정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가정에서 열리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제목을 해서 각 가정으로 한 3주간 각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다가 매번 이제 인증샷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리면 거기에 대한 선물을 준비해서 네 번째 주에는 이제 다 함께 얼굴을 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다니엘 스쿨
초등부하고 중고등부 합쳐져 있는 우리 자녀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블 투어라고 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 자녀들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아이들보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각 가정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이 각 가정의 신앙교육이 중요한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진행하는 목사님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유치부에서 광고가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유아 유치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키즈박스를 이렇게 전달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각 가정으로 준비되는 거라서 이게 원래 기성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청하실 때 유아이의 이름하고 부모님 연락처, 그 부모님들의 연락처를 제공해 주시고, 이걸 우리 최병찬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이번 주부터 만들어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마 보니까 저희 교회에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 가정에 아이들 나중에 갖다 주시려는 분도 계시고, 또 전도사 아마 갖다 주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꼭 최병찬 목사님 만나셔서 아이 이름과 가정 부모들의 연락처도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다음 주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을 다 아시다시피 다시 또 강화가 됐습니다. 용인에 있는 곳, 그리고 서울에 있는 곳에서 다수 발생했고, 또 식사 같이 하면서 또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아서 지금 여전히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찬양대 연습,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 다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따라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인 위생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또 찢으신 살을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뒷모습을 잘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처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름다웠던 것처럼 또한 그 아름다운 삶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균형 점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의 몸은 좌우로 대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 대칭으로 있습니다. 손과 팔이 마주보면 같이 마주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인데, 만약에 손을 이렇게 뻗었을 때 한쪽 팔이 이만큼 길다, 다리를 세웠을 때 한쪽 다리 너무 발전하고 성장해서 더 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장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치과 의사들은 음식을 씹을 때 양쪽 턱을 다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습관 중에는 한쪽만 사용하는, 즉 편측 저작이라고 해가지고 편측 저작에서 한쪽만 자꾸 씹는 행동을 하는 버릇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한쪽 턱으로 씹는 습관은 결국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척추나 아니면 두개골에 이 영향을 미치고 힘을 가중시키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몸이 뒤틀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사람들, 병원에 온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한쪽을 씹는 사람의 볼이 한쪽이 더 두껍다는 겁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심지어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용했던 이 볼은 더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얼굴도 알게 모르게 비대칭입니다. 원래는 좌우 대칭이 되어야 되는 얼굴이 비대칭입니다. 접어서 딱 맞아야 되는데 한쪽이 더 길거나 짧거나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건강도 안 좋아서, 이빨에 오는 거 안 좋아서 충치, 치아 파절, 치주 질환도 자주 더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있어서 씹는 일,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씹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 없고 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다음에 벌어진 사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 신앙의 균형을 잡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십니다. 우리 32절,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온 동네가 언제 예수님께 모여든 것입니까? 해 저물어서 해질 때, 저물어서 해질 때 이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몰려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낮에 치료하셨으면 한참 낮에 치료하시고 쉬셨겠죠. 그런데 지금 밤이 해가 저물어갈 때, 하루가 끝나갈 때, 이스라엘로 하루가 끝나갈 때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또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아주 바쁘게 이 공생애를 보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가 극히 잘 알고 있는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시고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예수님의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나가죠. 또 다른 게 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상황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내는 일들이 수심하게 벌어질 때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 굳이 교회에 안 와도 되는 이유가 너무 합당하게 많을 때, 그리고 평상시보다 열심을 내지 않아도 괜찮은 환경이고 그런 여건이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균형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게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 신앙의 균형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쫓으시네. 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귀신이 자기를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사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이왕이면 빨리 해결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거를 굳이 미뤄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도 되시니까 빨리 이뤘으면 좋은데,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3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대기는 항상 갈릴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즉 죽음을 향해서 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전도하시고 쭉 가버나움 거치셔가지고 여러 지역들을 거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입성하시고, 그리고는 거기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형태로 일대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마치 예루살렘을 한 번 간 것처럼 여러 성경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만 유독이 예수님이 3번 가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한 3번 가셨다는 말이 맞다는 겁니다. 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3번 올라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31살에도 있었고 32살에도 있었고 33살에도 있었습니다. 3년간의 공생에 이 33살 마지막 때 십자가에서 지신 거 보면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십자가 지시는 것을 서두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귀신들은 알아봅니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퍼져서 저가 메시아다, 저가 그리스도다, 저가 왕이다 하면 예수님은 쉽게 빨리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36절,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6, 37, 38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전도의 구절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태도, 제자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어제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낫게 했더니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심하게는 그 자리를 피하시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조건 속도를 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나아감과 그리고 멈춤의 균형을 잘 지키고 계셨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아감과 멈춤의 균형을 지키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아가실 때 나아가고 멈출 때 멈췄습니다. 그냥 계속 달려가지만 않고 맞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그런 균형을 잘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앙은 뭐에다 비유하느냐? 자전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서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페달을 밟을 때, 열심히 달릴 때 자전거는 서서 달려갑니다. 그럴 때 균형이 맞는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계속해서 앞으로 가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을 때 때때로 가고 때때로 멈췄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게 미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멈추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실제로 며칠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얼마 걸릴까요, 여러분? 몇 년 걸렸습니까, 그러면? 40년 걸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얼마 된다고요? 15일 정도.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15일 정도. 신명기에 보면 호렙산, 시내산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을 파견하는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에요. 11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거리를 대충 계산하면 한 15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기간을 무려 40년을 걸려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빨리 가야 된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하고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속도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속전속결, 무한 경쟁, 무한 개발. 여러분, 정말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남들이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부흥과 발전을 이루면서 마구마구 달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만 이런 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게 달려왔다. 그렇게 열심히 빨리 달려온 결과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무한이 주는 남 같은 지구가 무한의 속도로 달려온 인류들의 개발에 의해서 여러분, 이젠 자원도 고갈되고 생태도 파괴되었습니다. 온난화로, 코로나로 지구가 지금은 더 이상 안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비가 좀 나뉘어서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막 내립니다. 빙하도 녹아내리고 있는 중이고, 코로나도 인간들이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말이죠, 담배를 피면 몸 안에 내상을 입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포가 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담배를 잠깐 끊었다가 일주일에 다시 한번 피면 그 사이에 상한 세포가 다 회복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담배를 그렇게 피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피니까 소위 줄담배라고 해가지고 그냥 내일 계속 피잖아요. 회복도 안 되는데 계속 피우니까 이 세포가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회복할 시간이.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계속 지구를 개발해가는데 이 개발을 넘어서 착취를 해가는데 마구 뺏어가는 자원을 마구 뺏어가고 마음대로 활용하고 마구 씁니다. 그러니 이 지구가 스스로 자기를 회복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회복할 만하면 뺏어가고 회복할 만하면 뺏어가고 계속 뺏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가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이 홍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의 문제. 코로나도 역시 온 세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지금 지구가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균형이 깨어졌다고, 조금만 좀 느리게 갈 수 없냐고,
좀 멈출 수 없냐고 아우성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폭우가 끝났다고요? 이제 37도의 폭염이 오고 있답니다. 여러분, 37도, 더워도 37도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죠? 여름 온도가 너무 더운 이 봄 온도가 6월달이 너무 더운데 7월달이 시원하다, 좀 낫다 했는데 이제 폭염이 다시 온답니다. 여러분, 안식이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두었습니까? 멈추는 날. 안식년이요? 모든 경쟁을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너의 삶의 터전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너 안식일을 멈춰라. 안식일은 모든 것을 멈춰라. 왜?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 영성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멈추고 자원이 있어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멈추시고 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해서 멈춰서 능력이 힘이 딸려서 멈추신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러라도 하나님은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건 이 나아감과 멈춤이 하나님을 향하는 순종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나아가고 구름이 머물면 멈췄던 것처럼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멈추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멈추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나아감보다 힘들어하는 멈춤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성장이고 진정한 발전이고 진정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 멈추는,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가는 그 균형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요, 얼마나 많은 여행이 멈췄습니까? 제가 휴가를 받았는데 외국에 꿈도 못 꿔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인지 아시죠? 다 지금 무역도 다 차단하고 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바다 보려고 정말 힘들게 비 오는 데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꽉 찬 거예요. 누구로요? 우리나라 사람들로 꽉 찬 겁니다. 여러분, 다 동네에 머물러야 되니까. 하나님은 나아감과 멈춤의 균형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멈춤의 마음들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이웃에 대해서 어떤 균형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자꾸 내어 쫓으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등산, 등반, 등성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럼 등산은 보통 낮은 산을 오를 때 쓰는 말입니다. 등반은 좀 험하고 높은 산을 오를 때 쓰는 말이다. 등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등정은 산 정상을 오를 때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반과 등산은 산 정상에 못 올라서도 상관이 없대요. 그래도 그 말을 쓴다. 근데 등정은 반드시 산 꼭대기를 올라야만 쓴다는 이 등정이라는 말. 우리의 삶에는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것이 때때로 예배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는 천국을 떠올리면서 그 신앙생활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목표하지만요, 이 목표를 이루는 이 과정을 저희는 또 생각해야 해요. 이 과정에 이 균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 정상에 오르려면 산 정상만 바라보면 못 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기 앞에 있는 길과 여러 것들을 살피면서 함께 가야지만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그 정상으로 가는 길로 나아가면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냐? 옆에 있는 꽃들도 살펴보고 무성한 나무도 살펴보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들도 살피면서 올라가고 특히 누구와 함께하면 더욱더 쉽게 정상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등정, 산을 정복하는 것보다 등산이나 등반 험하고 어려워도 높아도 함께 다 못 가더라도 함께 가는 그 등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쁘지 않습니까? 거의 밤새도 치료하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그 길목에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하나님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그들의 손을 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해가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 다가합니다. 여러분 천국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만큼 옆 사람과 함께하는 교제가 있어야 예배입니다.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여기서부터 그 교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천국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서 죽은 이후에 천국은 이어져야지만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교제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만 생각하시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천국만 가면 되지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그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목표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과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중독.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 바쳐서 뼈가 부러지도록 내가 일해서 우리 가족 잘 살게 만들 거야 하고 어떤 아버지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아이들이 자는 모습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다 컸어요. 아침에 자는 모습 보고 출근해서 저녁 때 돌아오면 아이들이 쓰러져 자고 있었어요. 그럴 때 다 늘 열심히 새벽에 열심히 살고 돌아온 이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무언가를 이뤄서 정말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자기 자녀들이 망가져 있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녀들은 말합니다. 냉장고도 뭐에 쓰는지 알겠고 청소기도 뭐에 쓰는지 알겠는데 아버지는 뭐에 쓰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뼈 빠지게 고생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랬더니 아들이 자식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걸 부탁했어요? 언제? 순전히가 아버지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업적이지. 우리가 바란 적 있어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아버지가 주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중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은요, 단지 밖에 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자제분들이 정말 그 자녀들이 엉망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되면 아는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교회를 위한다, 성도를 위한다 하면서 오로지 교회 일에만 빠져서 매몰되어 살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차 모르고 지낸 결과 나중에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열심히 선 종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 하나도 구원하지 못한 목회자로 지목받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찾기, 하나님의 보물을 획득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을 원하십니다. 미주의 동료들과 함께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 산을 올라야 될 목표는 있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동안 좌우를 살피고 옆에 있는 분들이 귀한 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들을 살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걸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귀한 분입니다. 인사하셨습니다. 어쩌면요, 우리의 목표는 옆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사랑을 주라고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셨어요. 우리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과정을 생각하며 균형을 맞춰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처음에는요, 나아감과 멈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를 드렸고, 세 번째로 마지막은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에서 나 자신에게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을, 이 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바쁘고 지친 가운데도 홀로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또 도심지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홀로 있음과 그리고 함께 있음의 균형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홀로 있다 보면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일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큰 일을 절대 못해요. 함께 협력하고 내 뜻이 아니어도 좀 내리고 다른 사람의 뜻을 수용하고 이렇게 함께 해가야 큰 일을 감당합니다. 홀로 무조건 일하는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함께만 일을 한다고 해서 또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있지 않으면 함께 있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되려면 홀로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홀로 있는 시간은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 홀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요 진짜 내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독대할 때 있는 그들의 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때때로 회개하게 하고 때때로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때때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요 겸손해집니다. 자신을 보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하면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기도 시간, 홀로 있는 시간을 잘못 가진 거예요. 오히려 그 기도 시간에 묻기가 돼가지고 너는 왜 기도 안 해? 이런 순간 여러분, 그는 홀로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제대로 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같이 가지고 나면 겸손해져서 오히려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더 높아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홀로 있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남을 모였을 때 함께 있을 때 자꾸 무너뜨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홀로 있는 시간은 무척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함께 사역하지만 때때로 홀로 시간을 가지시는 일들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모세도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홀로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를 앞서서 그 시내가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 이 균형, 함께 있는 시간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요.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우리 조약교회 김 목사가 담임 목사로 올 때 새벽기도에 젊은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외쳤습니다. 근데 요즘 새벽기도를 지키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 물론 그분들도 충분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을 균형을 맞춰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열심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왜 젊은 분들 요즘에 새벽기도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럼 수요, 금요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서 자신의 신앙의 균형을 점검하고 맞춰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좌측우측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쪽에 속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굳어졌던 그 몸을 가지고 한 국가를 건설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균형 있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오셨습니다. 인생에서 승리케 하는 통로가 바로 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서 그 균형 잡힌 신앙을 일구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나아감과 멈춤의 균형을, 그리고 목표와 과정의 균형을, 그리고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균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므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428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나기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주의 영광 빛난 밤새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냥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무너지는 것이 없이 없는가? 우리 신앙에서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은 없는가? 하나님 돌아보게 가까이 주시고, 지금 온 세계가 균형을 잃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나의 신앙의 균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면 뭐든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멈추하실 때 멈출 줄 아는 신앙으로 아버지 저희가 바뀌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저희로 하여금 저희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정말 저희 일상을 위하여, 아버지 이 세상 이 지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멈추어 말씀하신 그때에 아버지 멈추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균형을 낮추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균형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때때로 아버지 목표가 중요하여 앞으로 달려가다 보니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아버지 동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내 자녀들과 지키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아버지 앞으로 달려갈 것만 요구해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돌보지 못했음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함께 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이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고 열어가여 주옵소서. 나의 진정한 민낯을 보게 열어가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을 정말 함께 있을 때 세우지 않은 아버지 믿음이 되게 열어가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아버지 저 세상에 가서 또 하나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들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앞에 살만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아버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가운데 균형을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해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부르시면서 떠나가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로 감사로 주께 그저 앞으로 빨리 나아가야 하고 빨리 이루어야 하고 빨리 성취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잘 되고 그래야 우리가 복받은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멈추라 할 때 멈출 줄 아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의 균형을 다시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표만 생각하며 그저 예배만 드리면 그 모든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각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가운데 목표와 그리고 가정을 중요하게 하는 균형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것만큼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독대하여 시간을 보내며 나의 낮음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며 그리하여 다른 일들도 세울 줄 아는 사람으로 저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의 균형을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업무가 일천번제와 찬양함으로 다들 가르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말씀에 힘입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의 균형을 점검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많은 분들 기다릴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고 축도함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무너진 균형을 다시 붙잡아서 온전히 신앙의 균형을 점검하여 세비로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